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욥기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 백성, 특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오늘 자랑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너가 내가 사랑하는 내 종 욥을 주위에서 가만히 그 사람이 어떤지 보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그는 온전하며 대사의 모든 일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온전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살면서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온전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사람 버릇이 없으면 하나님 막대하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막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게 돼요. 그거 보면 저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구나 금세합니다. 우리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사에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안 그런데 나중에 변하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온전하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삶에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인정한 종의 4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경외, 하나님 진짜 잘 공경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나 이거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 제가 노예나 총회도 또 수많은 곳에 여러 가지 많은 대표도 하고 뭐 나가서 여기저기 하면서 깨닫는 것이 보면서, 저분이 처음에는 신학교 갈 때는 안 그랬을 텐데 또 초창기에는 안 그랬을 텐데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나서지? 전혀 아닌 건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제가 본 악은, 진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악한 게 있어요. 그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 교도소 갑니다. 교정 선교를 한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이 사람은 교도소 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왔지? 이렇게가 상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보면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는데, 악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음흉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 사람 만나면 엮이면 자기도 모르게 한 발씩 가면은 인생 막장인 교도소를 가게 돼요. 악에서 떠난 자들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고 선택한 종의 평가예요. 사단에게 봤냐? 그랬더니 사단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복의 손으로 울타리를 다 주시고 모든 게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그의 소유물과 그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돼.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여기서부터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 고난과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고난과 고통은 욥도 모르고 당하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아내, 종들, 자식들,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이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 알고 계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단이 알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까닭없이 우리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받았던 이 축복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고난과 고통은 대부분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은 지금 욥에게 찾아온 것은 사단이 시기 질투하여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하는 시달림은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하신다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은 하시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는 안 하거든요. 안 하신다고, 우리 결국은.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이 욥기에서 보니까 집요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때로는요 사탄이 뿔이 달리고 눈알이 벌고 그런 게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나에게 공격을 해서 내 심령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 사탄의 전략은 집요해요. 시기와 질투와 집요한 공격을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공격은 집요하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은 축복이 오는 통로가 세 가지예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이 오는 통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 사실 별반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부모 잘 만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일생 동안 이 조상 덕분 아니에요. 반대로 조상 잘못 만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온 축복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 지금 한국교회에 최고 많이 내려왔다는 사람, 제가 가끔 믿음의 유산이라는 설교를 하고 나면은 한 번씩 목사님들 중에 또는 아주 귀한 장로님들 중에 7대도 봤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내려온 최고가 7대까지 내려왔다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7대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 5대가 가장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7대, 6대도 있을 거고 5대, 4대, 3대, 2대, 1대도 있을 건데, 조상으로부터 믿었던 축복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 조모 로이스와 유니의 속에도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다. 청결한 양심과 우리가 자녀들한테 믿음의 귀한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이 유산을 잘 넘겨줘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목회 끝내고 아무리 훌륭하게 설교 끝내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자식들이 믿음을 못 지키면 우리에게는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 이 믿음의 유산이 잘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본인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뜨겁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잘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첫대에게 주시는 축복은 또 따로 있어요. 선대로 믿어온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내린 것처럼 편안한 축복을 주세요. 근데 저도 일대 믿지 않은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치열한 긴 시간 동안 목회하고 삶의 현장에서 내 가족이 30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본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때 하나님이 축복의 장을 여시는 거거든요. 조상으로부터, 본인으로부터, 또 한 가지는 공동체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축복받고 막 부흥하고 이럴 때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요. 그건 안 해본 사람이 몰라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막 선교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생을 던져서 그야말로 삶의 전체를 다 던져서 선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눈물을 보았고 막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것들 막 역사하는 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입는 거,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축복이 오는 통로도 비슷하지만 시험이 오는 통로도 사단이가 이 통로를 사용합니다. 본인이 시험 든다. 다른 사람 시험 안 드는데 시험 드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본인이 시험 든다. 조상으로부터 왔던 믿음의 축복을 본인이 차단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본인이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자주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가 극복하면 되지만 사람이 주는 시험은요 아주 좀 야비하다 할까. 왜냐하면 그 뒤에는 사단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아주 야비하게 하고 또 야비하게 하고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하나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고 하나는 서울 본토에 있는 애인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회사 취직했어요. 6개월 만에 그만둔다. 그 어머니가 펄쩍펄쩍 뛰면서 목사님 얘 이 좋은 직장에 가서 6개월 만에 그만둔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해서 계속 다니게 하세요. 목사님 오보라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 막상 직장이란 곳에 가보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풀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간을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인간관계는 실패합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가슴앓이하고 많은 눈물 뒤에 깨닫는 것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요, 이 시험이 찾아오는데 집요한 이 시험에 이 아이들은 가가지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는 교수님들하고 뭐 친구들하고 놀았지만 직장이라는 곳에 딱 가면 틀 안에 잡혀있고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경쟁관계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전부 사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좀 멀찌감치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분, 왜냐하면 시험은요 항상 가까운 데부터 오는데 여기 오늘 욥기를 계속 따라가 보면은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진짜 친구를 위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친구를 위한다 하면서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를 관계에서 어렵게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이 붙이는 이 악한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섰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 시절인데 녹번동에 있는 어느 기도원이었어요. 녹번동의 기도원에 갔더니 여자 원장님이 한 50대쯤 되시는 것 같은데 중반쯤 된 것 같아요. 이분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감격적이어서 우리 기도원에 간증을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토요 집회로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집회 많이 모였는데 전도사니까 이 원장님이 우습게 안다면 이상하지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신학생이니까요. 딱 이래요.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간증은
15분에서 20분을 절대로 넘기면 안 되니까 15분에서 20분만 간증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섰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절제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설교도 길게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약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닌가요? 별로 표정이 안 밝네요. 어떤 분이 나보고 와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제가요 주일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설교가 짧아서 은혜 받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왜냐면 빨리 마치고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막 웃었는데 이 요약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알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간증이 앞에 서론도 있어야 되고 본론도 있어야 되고 뭐 좀 펼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 막 빛 가운데 사로잡혀서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밑에는 막 은혜를 받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회개하고 하는데 보니까 벌써 30분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다가 이랬다니까요. 고마할까요? 하니까 아니 계속 하래요. 왜냐면 밑에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 절제가 안 되고 얼마간 했느냐면 2시간 했어요. 20분도 아니고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성령의 역사니까 기도원이 다 뒤집어졌어.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그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원장이 쫙 보여. 이야, 이거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확 다 뒤집어졌으니까. 기도는 또 그런 데 아닙니까? 은혜 받으러 온 거.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원장님이 나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몇 시까지 어떻게 기도원에 스케줄이 있는 건데 내가 가가 스케줄을 다 없애본 거 아니에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절제를 잘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웬 여자 한 분이 따라 돌았어요. 또 돌았어요. 이러니까 원장님, 제가요 지금 죽겠으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또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쉽게 이야기하면 악령이 들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손가락 끝이, 이게 우리 멀쩡한 손이잖아요. 손이 여기도 하얗건데 요 마디마디가 다 썩었어. 근데 이런 것도 처음 봤네. 여기는 정상, 여기는 썩었고, 여기는 정상, 이 다른 데는 다 정상이에요. 손가락이. 까매. 그런데 어떻게 손가락을 안 잘랐어? 근데 온 얼굴에는 전부 생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거의 배척당하고 집안에 부도 나고 병 얻고 요백에 온 시련과 비슷한 것이 다 너무 괴로우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동네 위에 서울에 이제 동네 위에 어디 약간 야산이 있는데 가서 매일 거기 가서 막걸리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이분이 이야기입니다. 마시면서 이제 바위에 기대 가지고 바위야 너는 내 심정을 알지. 바위야 너는 내 심정을 알지. 한 서너 달 했는데 어느 날 바위에서 소리가 들리더라. 내가 안다 소리가 들리더라. 그 신 들린 거야. 악신 들렸어. 그래서 밤 1시 2시 되면 자기가 끌려나가고 온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막 괴상한 데도 다들 이 가시 얼굴이 탁 찍혔다고. 그래 원장이 탁 보더니 뭐 아마 여러 번 기도를 받은 것 같아. 원장이 보더니 나보고 오늘 전도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죠. 나는 그때마다 절제가 안 돼가 누가 내한테 기도 받는 사람 없나 그런 생각할 만큼 막 지금 가슴에 불이 절제가 안 될 테니까 손을 이제 기도하니까 확 뒤집어지는데 엎어지더니 막 거품을 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악한 귀신이 나간 것 같아요. 돌아오면서 참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내게 실제로 보여줬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첫째는 인간관계는 절대로 현미경으로 해서 안 됩니다. 그저 사랑의 대상인 줄 알고, 내가 한 가지 오늘 여기까지 오며 깨달은 것은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절대로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받았던 은혜에 예수를 붙들으면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역사가 나간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에 손이 나가면 능력이 나간다. 내 능력이 온전한 데서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나. 바울의 고백처럼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는 더 강해졌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역사하셨는데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늘 욥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악에서 떠난 자라, 정직했다, 끝까지 온전했다, 하나님 경외했다, 이 네 가지 확실한 사실을 잃어버리면 가지고 있는 은혜는 어느 사이에 사단에게 다 먹혀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늘 생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는 잊어버리면 내 것이 아니다. 은혜는 잊어버리면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신 주님 앞에 이 능력과 이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의 기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